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인데요. 2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의 2짝이요 저 문의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성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장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와 함께 성전을 측량하면서 황홀한 성전 데이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1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과 성전 외부와 문들에 대해 측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소를 보시면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자신과 함께 성전을 측량하던 천사는 에스겔과 함께 바깥뜰과 안뜰을 지나면서 2개의 관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성전 중앙에 위치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성소 역시 6척의 아주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동쪽으로 출입하는 대문만 있습니다. 성소 전체를 둘러싼 두터운 담으로 세속과 구별된 거룩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천사만 들어가고 에스겔은 못 들어가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천사가 지성소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다른 부분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두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세속과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지었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구별됨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그 자체로 스스로 죄와 결별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직분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순수한 종교적 열정이 삶으로 뒤따르지 못하면서 여기에 분열이 일어난 거죠. 영적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구별됨을 자기 의로 삼으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잘 따르지만 행위는 버려라 라고 권면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저 죄악된 모습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죄악된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줄 알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세상에 어디를 마트에 가듯이 교회를 오고 혹은 영화관에 가듯이 교회를 오고 공연장에 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에 최고로 좋은 옷도 입으려고 하고 구별된 복장과 구별된 태도로 그를 만나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는요, 골방들을 측량하는데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전 본체 건물은 6척의 내벽과 5척의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3층으로 각 층마다 30개씩 총 90개의 골방들이 있습니다. 이 골방들은 너비가 1층에는 4척이지만 2층에는 또 2층과 3층으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의 내벽과 외벽을 깎아서 그 위에 들보를 얻는 식으로 골방의 층수를 높였기 때문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 속에는 부속 건물 창문들을 측량하고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무 제단, 2개의 문, 바로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 건데요. 21절, 22절에 외전 문 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금으로 칠하고 은으로 칠하고 모든 기구들도 순금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전의 환상 속에 보이는 성전에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검소 성전의 기구는 나무로 된 진설병 제사상 이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의 벽과 기구에 사용되었던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내부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문에 꽃장식은 다 생략하고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만 장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문에 장식된 것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을 뿐이죠. 다시 말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성전은 굉장히 검소한 나무로 된 진설병 나무 제단,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주 소박한 성전이었죠. 나중에 헤롯 왕이 아주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을 40년에 넘도록 그렇게 짓게 됩니다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아주 논쟁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40년이 넘도록 지었지만 아직 완공이 다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화려하고 멋지게 웅장하게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허풍쟁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 몸으로 세우신 성전,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 환상 가운데 아주 검소한 나무로 된 진설병 나무 제단, 바로 이것이 참된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거친 나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에 보면 그리스도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누구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되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모습,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 말구유에 오셨죠. 예루살렘 왕궁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 천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부활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새로운 성전은 금과 은으로 장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당을 장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무 제단에 여호와 앞에 떡상, 곧 말씀의 양식과 성찬의 양식을 차리는 강단과 그저 나무 테이블이 있으면 충분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박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누구를 불러 모았습니까?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가문이 좋지 못한 자, 겸손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 성도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을 믿기에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모시는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는 볼품이 없어도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대히 증거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주님과 성전 곳곳을 거니는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걸음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과 몸가짐과 태도로 나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고 초라하지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감격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경험되는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